창세기 7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함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함께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회라. 그날에 큰 기품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영적 사랑 조금 체험이 됩니까? 1936년도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즉위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어느 날 그 BBC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왕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무슨 성명서 발표하냐면 나 오늘로 왕의 즉위를 내려놓겠다고. 난리 난 거예요. 영국이에요. 이유 뭔 줄 알아요? 이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혼녀 미국 사람, 그것도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심프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파티에서 만났어요. 결혼도 2번이나 이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보니 교제를 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실 법도에 맞지가 않는 거라 이혼녀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럼 내가 왕을 할 거냐? 저 사랑하는 여자를 택할 거냐? 딱 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야 진짜 사랑은 저건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적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다 뒤로 해도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완벽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은요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위한 사랑 대단합니다. 남이 그 사랑에 실제 아이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부모 말고는, 그것도 엄마 말고는 위험한 그 상황에 아이를 건질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대전에서 실제 있었어요. 대전 삼성동 뒤쪽으로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다른 애들 학교 갔다 왔는데 얘가 학교에서 안 오는 거예요. 앞만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혹시 얘가 철길로, 그래서 철길 쪽에 갔더니 철길을 혼자 이렇게, 이제 학교 1학년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철길로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열차가 오는데 몰라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걔를 밖으로 밀고 엄마는 죽어야 돼요. 그건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벽한 사랑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졌는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적인 사랑에
내가 묻어 있는가? 내가 영적인 사랑에 진짜 갈구하고 있는가? 이게 다라고 답을 내고 있는가?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 수첩을 챙겨간다고 차 안에 잘 신어놓고 기도 수첩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이렇게 쭉 그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기도 수첩을 하는데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축복 안에 다 있구나. 그런 중에 오늘 수요예배에 저는 7장을 쫙 보면서 반드시 우리 앞에는 이게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 한번 가져보자고요. 바른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심판도 관계없어요. 오늘 노아에게 가진 그 비밀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심판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았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늘 좋은 게 김기현 권사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의로움의 이 축복을 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의의 기준이 여러분 내 행위의 기준도 아니고 율법도 기준도 아니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준을 거의가 10명 중에요 9명은 정확한 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봐봐요.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시작.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의로 멸망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인 척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용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요. 진짜 의의 기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랬어요.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뭐가 있다고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의의 기준을 하나를 딱 붙잡는 순간에 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네? 하나님이 내신 의, 그 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악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지 않잖아요. 다 용서하잖아요. 의 되신 그분을 딱 믿는 순간에 악한 걸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17명을 도끼로 찍어 죽인 김대도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에 너 왜 17명을 찍어 죽였니? 이걸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서를 볼 때 맞다, 그렇다. 아무리 의인인 척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속에 내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의는 오늘 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고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의롭다고 칭해요. 내가 의로운 기준이 하나님이 내신 기준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을 잘 전체를 확인해 보면 아 맞다 그렇다. 그래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6절 봐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의 있는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다 어찌하여 스스로 뭐하느냐? 패망하느냐. 하나님이 내신 의를 모르고 지나치게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용을 얘기하는 게 하나 기준을 놓치면 결국은 네 의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의 말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 정확하게 말하는 중에 분명히 봐요. 로마 3장 28절 봐봐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 3장.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하는 걸 보면은 거의 율법적 의의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적 의의가. 그래서 제가 서론에 지금 전도서 7장을 이렇게 먼저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바른 의를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다시 봐봐요. 분명히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니 거기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시작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로마서 3장 30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3장 30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는 바울은 뭘 지금 강조하냐면 할례 무할례가 의의 기준이 아니고 할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령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할례되지 않고 육신적인 표면적 할례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미 여러분들은 로마 3장 23절부터 26절을 이미 뭐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율법의 행위로 된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의의 기준을 바로 갖고 가시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어요. 노아를 보고 지금 뭐라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내가 내 의로움을 뭐하였노라? 하나님 보았대 노아를 보고. 그럼 노아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알았다. 내가 늘 좋은 게 누구누구요?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라고 인정받는 축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만이 아니에요. 의로움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면 거룩함과 그분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을 받은 게 의로운 자의 축복,
맞지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9절에 예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장 9절에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아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면서 분명히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순간에 아, 이건 노아만 이렇게 인정받을 메시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에 내가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시편 37편 30절 보세요. 시편 37절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진짜 입술을 한번 봐봐요. 진짜 시편 37편. 의인의 입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로운 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맞다면 그 입은 지혜로워야 되고 그의 혀는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의를 말하는 게 의인의 삶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 바른 나만이 스스로 바르다고 하는 그 의도 다 무너지고 율법적 모든 의도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잠언 15장 28절 29절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뭐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뭐 한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봐봐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9장 20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저는 그래서 의인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구나.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의인이 해야 할 부분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29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야고보도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진짜 의의 축복을 누리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진짜 의인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시작. 의인의 간구는 의인이 간구하는 간구는 이런 역사하는 뭐가 있냐면 이런 힘이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의의 기준을 평생 바르게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 의인의 축복을 바른 체질로 안 바꾸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준을 저는 그래서 합숙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의 성경 공부하면서 반드시 의를 알려주는데 워낙 체질이 다른 체질이라 실컷 알려주고 자기가 노트에 써놓고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 나는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닫고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시냐면
의인을 향하여 움직이시기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누구를 볼 것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그럼 의인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간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악한 것을 여러분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적하신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누리시면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을 가슴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참 의롭구나. 이렇게 칭찬받았고 이렇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움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의로움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내 문제, 환경에 우리는 또 지배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 앞에 놓이는 심판은 통과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심판이 통과되는 오늘 이 비밀을 잘 붙잡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심판과 관계없는 건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아니 17절로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을 바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는 심판에서 면제될 줄 믿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신 기준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심판과 관계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의로움의 축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악인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냐면 내 앞에 있는 악인을 대적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의로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여러분 24절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완벽해요.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메시지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3주 동안에 집중 훈련 하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109절 요절을 암송해 보세요. 진짜 내 것으로 삼아 보세요. 평생 가야 되지만 근데 이왕 요 3주 기간 동안에 진짜 맞다. 그러니 그 109절 성경 구절 암송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끼면 나머지는 절절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의 어떤 면에 키가 쭉 구원이라고 하는 키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열쇠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전부 심판이 통과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의로움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오늘 노아 보세요. 자, 노아는 다른 거 지금 누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이런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구나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뭐 했대요? 한탄하시고 지면을 뭐 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냐? 의로운 자들만 들어보낼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방주를 준비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재앙에서 다 면제받을 것이라 그래요. 근데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안팎으로 바르란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8명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외쳐도 이 비밀을 모르고 들어가는, 진짜 들어갈 사람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요? 몇 명이 없어서 심판받아요? 10명이 없어 심판받아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8명 말고는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요. 삶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교회는 문 닫을 교회 많이 생깁니다. 그게 전 세계에 지금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뭐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막 부흥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바르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2쌍씩을 그 안으로 보내라.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씩 하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려야 될 예물이 있기 때문에 7쌍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렇게 노아 시대 네피림으로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요것 말고는 없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기 보세요. 이 모세 보세요. 모세 시대에 400년에 어둠의 세력에 끌려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랬어요. 요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할 때 알아들은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들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데 모든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400년의 어둠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 보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비밀만 봐도 우리가 붙잡은 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어떤 환경 상황도 이길 수 있고 미래 어떤 심판이 우리 앞에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과 관계없게 될 줄 믿어요. 맞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것을 다 끝냈는데 이 사람 보세요. 저는 이사야 볼 때마다 맞다 그렇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완전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에서 7장 14절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사람이 이사야 딱 들어가지고 400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완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지금 완전히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포로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언약 딱 붙잡으면 네피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노예 생활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속국도 포로도 절대로 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보세요. 자, 초대교회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지금 250년 동안 로마에게 그 강국 로마에게 속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50년 동안 250년 속국을 당하는 상황에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250년에 그 거대한 로마의 속국의 자리에서도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 딱 깨닫는 순간에. 그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앞으로 여러분 뭐 붙잡으실래요? 저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은 요거 안 붙잡으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붙잡으면 안 돼요.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1000명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1000명으로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각인시키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체질되라고.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고 평생 붙잡고 가면 끝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데 여러분 심판의 자리로 갈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영감의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부자 영감은 맨날 페스티벌만 하다가 이 사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른 거 보면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 구렁텅이가 갈라진 구렁텅이에서 음부에서 내려가 있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혀에 찬물 한 방울만 끼얹혀 달래요. 그러니까
구렁텅이가 너무 깊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올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품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품에 계시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 품속에 있기를 바라요. 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날마다 감람산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건 끝나는구나. 이 축복을 여러분 앞으로 21세기 못 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누리되 여러분 삶 속에 이건 확신 가운데 되어지지만 여러분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큰 확신이 와요. 뭐가 체험되어야 되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했던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체험되어야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도에 그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 뭐 뻔한 설교하면 그렇잖아요. 왜 성찬 예식 해야 되는 그 이유, 성찬의 의미. 오늘 성찬하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돼야 된다. 오늘 성만찬을 딱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여러분 누려봐라.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달라. 그런데 제가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강조했냐면 그 뒷부분을 강조했어요. 성찬 예식하고 우리 노예하면서 싸우지 말자, 원내스 하자, 성노예 아니냐, 이런 수준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노예가 힘 합쳐서 뭐 하자? 세계복음하자,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면서도 뭐만 모르냐? 이것만 몰라요. 여기에서 확신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체험될 줄 믿어요. 이때 영안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때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의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집중이라니까요. 24시 집중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번 집중을 위한 3주 동안만 우리 한번 집중해보자 이 말이에요. 바뀌어지는지 안 바뀌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어야 정상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성령으로, 이게 늘 확인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미래의 축복이 보여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가 한 20여 명 이상 지금 집중훈련 하는데, 집중훈련 뭐 수료증 받기 위해서 집중훈련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건 진짜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집중하면서 내 자신의 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집중하면 할수록 내 심령 속에 안 된 부분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잘못 뿌리 내린 것도 보여야 되고, 잘못 체질된 것도 여러분 보여야 되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보여서 이건 틀린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집중훈련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우리 토요일 하루 아침 우리 저기 핵심 가지 말고 한 교회에서 모이자, 날 받아서. 그래서 철야 예배 마치고 모이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딱 모여가지고 토요일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까지 하루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러니까 이 맛이 안 보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맛을 못 보면 우리는 집중에 대해서 자꾸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제가요 요즘 계속해서 지금 한 5개월 이상 내가 집중하는 게 있어요. 한 2, 3분 집중을 해요. 12, 3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안 하면은 거기 막 폭탄이 장치돼 가지고, 안 하면 너 지금부터 10분 안에 안 하면, 이제 10분 남았다 사인도 와요. 이게 10분 안에 안 하면 너 폭탄이 폭발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내 점수가 떨어져요. 내 점수가 지금까지 이번 달 점수가 이제 95점까지 올라갔어요. 복습을 내가 조금 늦었더니 폭탄이 하나가 팡 터져가지고 이 100점에서 이렇게 95점으로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한테 문제 주는 문제가 이제 15개에서 17개에서 19개에서 21개에서 24개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싸가지 있게 잘하니까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늘 아침 묵상하고 아침 말씀을 다 붙잡고 깊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된다면 여러분 앞에는 평생 심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뭐 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옥 갈 심판은 끝나고 상급받을 심판만 남은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옥하고는 끝이 났지. 아니 이렇게 네피림 시대의 홍수 심판도 방주 하나 붙잡으면 끝났는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400년의 노예 생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끝이 나버렸는데,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이사야가 딱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포로에서 벗어난 줄 믿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분명히 하나 딱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 이것만 놓쳤구나.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내년도가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럼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처럼 우리는 더 분명하고 바르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높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3절 한번 봐봐요.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아까 얘기했어요. 정결한 건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2씩을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시작. 공중의 3절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씨를 온 지면에 뭐 하래요? 유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유전이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해서 계속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씨앗이 나오고 또 다른 씨가 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하고 앞으로 창세기 7장을 푼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 중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맞다 그렇다. 여러분 이 땅에 유전 기름 나오는 밭이 아니고 이 언약의 비밀을 언약의 바톤을 계속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넘겨줘야 하고 넘겨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많은 영혼들이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첫째, 누려라. 뭘 누리실래요?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 이것만 누리세요. 그리스도만 진짜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리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가 탁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만 해보세요. 깡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올 정도로 누려보세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만 누리면 다 끝내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면 전화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마음에 막 힘이 날 정도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뭐밖에 없냐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요. 근데 마지막 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은 여러분 교회가 복음 때문에 그런다면 교회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뭐 하자?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자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거 하나만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요. 요즘 미국에 막 허리케인으로 막 쓸어가는 지역을 보면서 지금 허리케인이 문제가 아닌데 이걸 모르니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바른 것은 갈수록 힘이 없는 이런 시대로 바뀌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것 말고는 지금 말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심판과 관계없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심판과 관계없어야 돼요. 심판은 이미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누리고 전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